부활은 분명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믿냐고, 가능한 것이냐고 말하죠. 오늘날에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한 부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2000년 전에도 부활 끝났다, 부활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의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않고 없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부활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툭 떨어지는 이 현상, 일어난 일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게 과학이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구나로 이 현상을 설명을 했더랬습니다. 과학은 일어난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수사를 우린 과학 수사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금고가 있었는데 금고가 어느 날 털린 겁니다. 누가 훔쳐간 거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그런데 그 회사 금고 손잡이에 보니까 그 회사에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의 지문이 묻혀져 있습니다. 아무도 누가 훔쳐갔는지 본 사람은 없는데 그 지문이 있는 것을 보고서 누군가가 이 지문의 주인이 이 금고를 털어갔던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여러분 이걸 과학 수사라고 하죠. 그죠? 더욱이 그날 밤에 CCTV에 금고가 있던 층 엘리베이터에서 그 지문의 주인공의 사람이 내리는 게 찍혔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그 사람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수사하는 거 맞는 거겠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라고 할 겁니다. 게다가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최근에 빚독촉에 시달렸다는 게 나왔고, 그 금고가 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았다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들, 이 상황 증거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도둑으로 믿는 것이, 결론 내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과학 수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목격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도둑으로 지목하는 거 매우 과학적인 판단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활은 이와 같이 통하여 볼 때 어떨까요? 부활의 앞뒤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그 시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이 갑자기 이 사건 이후로 확 뒤집어져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정황 증거들, 확실한 증거들이죠. 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사망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다 알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했습니다. 돌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죽은 걸 다 봤습니다. 두 번째, 다른 이들이 아니라 그 돌무덤에 로마의 병사들이 직접 지키고 섰습니다. 근데 시체가 사라진 거거든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었죠. 만약에 이 시신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를 따르던 제자 이 추종자들이 그가 했던 그 허황된 말,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에 또다시 저들이 현혹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이 시신을 훔치지 못하도록 막자,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빌라도한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셔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는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백성한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저보다 이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 지켰겠어요? 엄청나게 제대로 각오하고, 야, 이거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요 3일은 잘 버티자, 뭐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시신이 사라졌어요. 예수 시체가 없어졌어요. 자, 세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변해버렸죠. 이 겁쟁이의, 도망쟁이의, 예수님 뭐 잡힐 때부터 도망갔는데 이들이 완전히 며칠 만에 변해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 떡 하고 나타나 오히려 그들을 막 압도하는 설교, 프리칭을 하는 걸 볼 때 뭔가 일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특별한 무언가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죽었고 시신을 도적질 못하게 확실히 막았고, 그럼에도 시체는 사라졌고 겁쟁이 제자들은 부활했다라고 소리치며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정황 증거들을 놓고 과학 수사라는 걸 할 때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정말로 부활한 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린다? 과연 그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설들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시체 도난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 그리고 나서 부활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면 로마 총독과 이 로마의 이 위신은 바닥을 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도 아주 그냥 불리해지는 게 사실이죠. 그 분명히 단단히 지켰어요. 절대로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훔쳐갔다고 혹시 누가 말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 부활했다라고 막아기 위해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친다면 과연 자기들이 했던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부활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그 일을 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자기가 했던 자기들끼리의 비밀, 고급 정보, 거짓,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한둘이면 몰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시체 도난설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또 주장하는 바는 예수 기절설 아닙니까? 예수 기절설. 죽은 게 아니고 충격으로 기절했다 깨어난 거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냈는데 한밤중에 아로마 회복설, 향품을 넣어놨더니 그 아로마 향으로 몸이 되게 상쾌해지시면서 주님이 깨어난 거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무덤을 빠져나왔다. 이걸 보고 제자들은 예수 부활했다라고 말한 거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죄수는 그냥 매달리지 않잖아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등살에 그 살덩이가 찢겨 나갈 정도의 극심한 채찍질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매달리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과 발에 다 대못을 받고 간신히 엉덩이만 이렇게 얹을 수 있는 그런 의자처럼 해놓고 거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었는지 창으로 찔러서 확인하죠. 게다가 만약에 이 죄수를 처형하는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당시 고대는 그 똑같은 벌을 처형 집행자들이 대신 받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사들이 적당히 확인하고 보낼 리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죽어서
한 일주일이나 3, 4일 이상은 매달려 있어야 될 사람이 너무 빨리 죽어버리니까 희한해서 의심이 돼서 오히려 진짜 죽었나 찔러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불가능한 거죠. 게다가 그토록 모진 고난과 채찍질을 당하신 분이 기절했다가 일어난다고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 닫혀있는 돌무덤을 그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어떻게 그걸 혼자 밀고 나옵니까?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이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주장은 뭐가 있을까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꼭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한 몰지각한 미신적 현상이라고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과학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 겁니다. 그죠? 전파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지금 전파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정신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죠. 분명한 전파는 있습니다. 우리 오로라가 그 증거 아닙니까? 지구 자기장이 있고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에 부딪힐 때 극지방과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오로라 아니겠습니까? 이 전파가 있었지만 그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93.3메가헤르츠 극동방송입니다. 자기 이름을 전파의 헤르츠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발견했던 1888년도 그 이전에 누가 전파에 대해서 말했다면 정신이 나갔다고 말했을 거예요. 너 참 과학적이지 않다. 증명되지 않은 사실 갖고 왜 이렇게 주장하냐. 여러분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으니까 전파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과학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모르고 자신들의 과학의 수준으로 설명되거나 이렇게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없다, 안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신비, 우주의 그 놀라운 것들 지금 현재의 과학 수준이 다 설명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우주에 대해서 인정하죠. 설명 안 되니까 우주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현상이 분명한데 본 사람이 있고 그 증거가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 안 일어났다라고 무조건 치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만 사고해버린다면 자기 인식의 한계 넘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사람을 누가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의 전파의 원리, 반도체의 운영의 원리들 다 알고서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만든 회사가 있고 그 기술진들이 있으니 우리 사용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다 모르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생명 주신 분이 있으니 우리는 그 호흡하면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한번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 애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그 심장, 그래서 초음파로 딱 들어보면 아직 제대로 다 형상과 형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심장 소리부터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장이 어찌된 일인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죠.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창조를 본 적이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진화가 일어났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럼 진화가 일어난 거를 그들은 과연 설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 속에서 양서류가 파충류되는 거 보여준 적 있습니까? 그들은 진화의 과정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라고 하는데 살아보지도 않고 그게 일어났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조는 엄청 비과학적이고 몰상식하다고 말하는데 그럴 수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주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우주가 탄생되지 않았다,
우주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활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예수님은 원래 영이신 하나님이신지라 사실 부활하지 않으셔도 뭐 당신이 없어지거나 존재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이 아니게 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도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영으로 함께 계셨을 거라고요. 그랬던 그분이 성육신을 하심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서 육이 돌아가신 겁니다. 육이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 그대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죠. 영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따라서 굳이 당신 입장에서는 다시 육을 입을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육을 벗었다는 것이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아무 이상할 게 없는데 왜 굳이 다시 부활체를 입어 부활을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로마서 한번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분이 왜 부활하셨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의롭다라는 얘기는 죄 없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불의하다, 죄 있다라는 뜻이고 의롭다, 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땅땅땅 죄값 다 치렀고 이제 죄 없다. 이게 의롭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우리를 죄 없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다. 그렇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건 우리에게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너희가 이제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15장의 20절 이하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분이 부활한 목적, 그분의 부활을 설명하는 이 비유 인유가 있죠. 이게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농사 이미지, 추수 이미지를 갖고 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농사할 때 첫 열매, 첫 수확이 나오면 그 첫 열매만 딱 나오죠. 그 후로 수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첫 열매가 됐다라는 뜻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추수가 일어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시작의 사건이죠. 그렇죠? 첫 수확이라는 게. 예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분의 부활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게 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왔대요.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그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을 거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뭐 주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려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죄인이 이 죄를 져서 법정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있던 그를 이제 구원해내야 될 때 뭐부터 합니까? 먼저 법정적으로 죄 없다고 선언부터 해야죠. 그죠? 그 선언이 없는데 이 사람을 끄집어내면 뭐예요? 완전히 탈옥인 거죠. 탈옥인 거죠. 그 감옥 안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법정적 층이 너가 법적으로 죄값이 다 치러져서 죄 없다라고 선언하고 허락만 하면 끝이 아니죠. 선언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감옥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새 삶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줘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지라도 부활한다는 얘기고요.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이 또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니 이제 끝이 난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조금 더 말을 해요. 현재적 소망과 미래적 소망이 있다. 이 두 가지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현재적 소망을 좀 볼 텐데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죠? 우리를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하여, 생명력 있게 살아도 산 것처럼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활하면 우리는 다 미래적 생각을 하잖아요. 그날에 부활할 거다. 아닙니다. 이미 죽은 영이 깨어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을 영으로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난 그 영이,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령과 더불어 이 땅의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도 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현재적 우리의 소망이 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그 뒤에 12, 14절도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12절 보여주세요. 계속 지금 6장이 아까 읽었던 너희로 생명 가운데 있게 하리라 라고 해놓고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방식과 삶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12절부터 또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생명으로 산다는 것. 부활을 이미 영으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에 따라 살아가고 죄의 세력에 끌려 살아가고 죄의 유혹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아니고 어떻게 살아간다? 이제는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안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산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옛 시대, 옛자, 옛 습관 이것들을 통칭하는 말이라 그랬죠. 그 옛날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율법에 의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은혜 아래 살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새 질서, 새 규칙, 새 삶의 원리, 그거에 따라 성령을 쫓아 말씀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원리, 그걸 다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는 표현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가 주신 새 삶의 방식, 너에게 생명 주온 건
이걸 위해 살으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목적다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부활이 주는 현재적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 빈 무덤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적 소망이 있습니다. 자, 미래적 소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14절부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해요.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두 분만 오시는 게 아니죠. 네. 예수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 먼저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질들, 우리 먼저 사랑하는 그 떠났던 분들을 다 부활시켜서 그들과 함께 온다고 할 때,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쁜 행복, 그 극치의 행복의 사건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올 때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죽은 줄. 아마 야곱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와, 그리고 자신을 마차를 보내서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한다는 장면. 어떤 의미에서 참 이 야곱은 흡사 부활의 그 기쁨 같은 걸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있었죠. 하지만 온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불러가신 순서대로 먼저 떠난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그리운, 너무나 고마운, 다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 그 믿음의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또 믿음의 우리 성도들 그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분들을 다시 그날에 만나게 될 미래적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아마 사연이 있겠죠. 정말 보고 싶은 권사님, 보고 싶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 보고 싶은 먼저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들을 생각할 때 다시 한 번만 만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 만나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영생의 삶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지고 함께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막 잡혀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어지고 막 끌려가서 모진 고문 당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그 모든 사람들, 어제까지 같이 신앙생활했다가 갑자기 떠나버린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이 저 말씀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에게이로라는 헬라어 단어 부활하다라 똑같이 번역되는 그 단어예요. 사실 부활하다는 단어가 오히려 없고 일어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살아 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러분 이 끌어올린다라는 말 휴거라고 표현하죠. 이 끌어올리는 이 장면이 불가능할까요? 저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고 더 이상 이 땅의 법칙과 이런 것들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처럼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고 부활체의 첫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날의 하늘 나팔 소리가 딱 울려 퍼질 때 그들이 오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우리도 마중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분들을 다 맞이하고 함께 이 땅에 쫙 하고 내려와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임마누엘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삶이 부활과 함께 재림과 함께 미래적으로 소망이 되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요 앞에 한 1,200년 사이 이 변호사라는 업종이 생기고 난 다음에 말하는 사람은 라이오넬 러쿠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이오넬 러쿠. 이 사람은 이 변호사 업 때문에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인으로서 이 배심원단이나 이 항소심의 살인 판결들에 자신이 변호를 해서 승소한 것이 연속으로 245번 연속 승리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떤 사건의 케이스를 만나도 다 이겨낼 수 있느냐, 245. 그래서 이게 기네스북에 그 기록이 등재가 돼 있어요.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 자격을 받았고요. 대법원에 이렇게 임명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정치인이자 외교관으로도 활동했던 아주 저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내거나 혹은 어려워 보이는 사건을 갖고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던 아주 치밀하고 탁월한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변호사가 아닙니까? 맞죠? 네,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맞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혹시 당신의 그 엄청난 법적 능력을 활용해서 그것을 예수의 부활에 대해 역사적 기록에 적용해서 그분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한 번쯤 해보면 어떻습니까? 워낙 이 분야에 회의적인 사람이라 한번 그럼 해보겠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노하우와 이 실력들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 지식을 통해 이 문제를 조사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의 요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최고의 변호사, 입증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린 결론,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다라고 그가 결론 내리고 1979년도에 78년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죠. 저 일이 일어난 후 3년이 지났습니다. 1981년도 11월 8일에 저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 예일대라는 우리 그 아이비리그죠.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대 출신의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곳에서 기자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사실은 그분 이야기예요. 이분 이야기. 이분이 왜 이 라이오넬 러쿠라는 사람 얘기를 했냐? 자신이 그 법대를 다니면서 우상과 같은 존재였대요. 어떻게 저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냐? 수많은 케이스들을 다 이겨냈으니까. 그 우상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기독교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생각했대요. 이 아내를 그 사이비 종교에서 구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 부활을 반증해야겠다. 반대로 증명해야겠다.
갖고 있는 예일대에서 배운 법률 지식과 또 기자로서 활동한 시카고 기자의 정신을 발휘해서 2년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 끝에 내린 결론,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 사람도 도달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신이 우상으로 생각했던 라이오넬 럭후의 그 결론에 똑같이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던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케이스 조사, 그게 책으로 나왔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후에 영화화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나왔으니까. 예수는 역사다. 제목이 Case for Jesus. 예수에 대한 케이스. 이 사건이 진실이냐? 이것이 사기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스스로 연구하고 또 선배가 연구하고 모두 내린 결론은 예수는 분명히 부활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예수의 부활은 분명하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현재적 미래적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